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조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이 됐습니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2020년도는 아무튼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빠르게 지나가고 벌써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모하라 보혈의 능력. 그렇습니다. 사모하라 보혈의 능력.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은 바로 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체 혈관 속에는 전체의 피의 절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은 혈관 밖 각 조직에 있다가 출혈이 생긴든지 그러면은 즉각 혈관 속으로 모여들어 한두 시간 안에 그 이제 빠져나간 혈관을 채워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약 50cc 정도의 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양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는 3 내지 4개월이면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50cc씩 이제 묵은 게 나가고 새로운 게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3, 4개월 정도 계속해서 피가 순환돼 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피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면 5분 정도만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뇌가 죽는다는 거죠. 그만큼 피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현대의학이 여러 가지 사람의 장기 이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짐승의 장기로 다 대체하고 그렇지만 피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피 속에 있는 생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이제 피부색이 다르죠. 검은 사람, 흰 사람, 누런 사람 이렇게 다릅니다만 우리 몸에 있는 피는 각기 수요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국적이 어떻든 간에, 사상이 어떻든 간에 혈액형만 맞으면은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피가 나오냐?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깨를 들에 이제 넣고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성경을 이제 짜면은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바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차려놓고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와 같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다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보혈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할 때의 신분은 자유의 신분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그의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 그 이제 자녀손들을 해가지고 70명이 넘어가서 시작이 됐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고 또 거기다 어린아이, 또 여자, 노인들 합하면 거의 2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서 애굽의 왕이 자유신분으로 왔던 이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킵니다.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호소한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이제 그들을 인도할 인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종살이하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왕 바로가 종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아서 내린 재앙이에요. 9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애굽의 왕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내 종들을 내보내 내가 저놈들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부려먹는데 그냥 내달라니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버티고 버티다가 10번째 재앙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 사람의 맏아들이나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을 모두가 다 죽임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 중에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반면에 그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재앙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 한자로 좀 어려운 말인데 1, 2, 3, 4, 5, 6월이 아니라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유래가 시작돼서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희생 제사가 시작됐고,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의 이 희생 제사가 연례 행사요, 또 그리고 형식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이제 희생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끝나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이 희생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반드시 믿고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언제 죄를 졌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나 윤리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공로나 선행,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 가톨릭의 사제였어요. 가톨릭의 사제였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 이제 어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한참 올라가는 긴 계단인데 그것을 무릎으로 올라가서요.
무릎 양쪽에서는 피가 나고 까지고 그냥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도무지 죄사함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 죄가 씻겨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252장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어떤 표백제로 좋은 이제 세제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맥베드가 왕이 되려고 이제 던컨이라고 하는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는 왕을 죽이고 그토록 그가 원했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면 평안하고 기쁘고 뭐 정말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 밤마다 이제 던컨 왕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맥베드는 밤이면 밤마다 좋은 이제 침대를 깔고 이제 신하들의 수중을 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왕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밤마다 던컨 왕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맥베드가 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절규합니다. 오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파낼 망각제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누가 그에게 당신이 던컨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양심의 소리가 밤마다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너는 던컨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소리가 들리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바짝바짝 말리게 되고 그런 날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신앙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몹시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들어와서 이 루터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그에게 한 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루터가 그것을 이제 펴보았더니 거기에는 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됐더란 거예요. 몇 년 며칠 루터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죄상이 낱낱이 기록됐는데 분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그것이 틀림이 없고요. 한동안 루터가 주눅이 들고 낙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갔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마귀야, 너가 쓴 것은 많다. 그런데 네가 쓴 것 중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어.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잊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깨끗이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죄 모든 것을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죄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소성케 하는 영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고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건져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죄로 얼룩진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먹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세상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과 이 남한에서의 이제 생활이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불과 한 100여 킬로 떨어진 이런 남북 간에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행하고 싶어도 돈이 있다고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여행 가는데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지 여행 갈 수 있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행 허가증이 없이 갔다면 중간에 이제 붙잡혀서 교도소 들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고 새롭게 살아난 사람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구소련에 있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5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9층짜리 아파트가 넘어지는데 이제 넘어진 아파트 이제 속에 이제 많은 사람이 깔려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구조 작업이 벌어져서 구조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나 봤더니 이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다가 이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속에 깔린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돌덩어리, 철근 이런 것들이 깔아막고 있으니까 뭐 꼼짝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배고픈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일 참기 힘든 게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이제 깔려 있으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나 목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아무리 이 딸을 사랑해서 물을 이제 갖다 주고 싶지만 물을 어떻게 구하러 갈 수가 있어야죠. 꼼짝 하나 못 하는데 그 이제 쓰러진 자네더미 속에서 날카로운 뭔가를 찾았어요. 엄마가 자기의 이제 그 팔에 그 동맥을 끊어가지고 그걸 어린아이한테 먹은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이 피를 준 거예요. 물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피를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견뎌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린 그와 같은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됩니다. 이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은 다 갖추어졌는데 죄 때문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죄 때문에 죽어져 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육신은 건강할지 모릅니다. 먹을 것은 풍족한지 몰라요. 살아가는 데는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주면 됩니다. 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료약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죄 가운데서 생명을 구할 길은 오직 예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파워포인트 좀 띄워줘요. 세 번째가 치유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서 죄가 떠나갑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병든 육체가 회복됩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린 피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질병을 치유해주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육체의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맞으실 때마다 피가 났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양손과 발에 대못에 박혔어요. 또 그리고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거기서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건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육신의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나를 깨끗게 해줍니다.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 피로 내 환부에 얻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해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피는 능력을 말하고 피는
승리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은 디오크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마침내는 막센티우스와 황제 자리를 놓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에게 이제 하늘의 십자가 내리면서 라틴어로 너는 이 십자가로 이겨라, 이러한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모든 자신의 군대의 깃발에다 십자가를 새깁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와 싸워서 이제 로마 황제가 되고 그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이 기독교가 공인될 뿐만 아니라 국교로까지 이와 같이 세워졌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 유럽 안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의 나라들을 몇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국기를. 이게 그리스 국기입니다. 그리스 국기 안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요. 이게 노르웨이 국기. 노르웨이는 저 북쪽 유럽, 북유럽 쪽에 있습니다. 러시아 옆에. 또요. 덴마크 국기. 노르웨이 국기하고 비슷하죠. 덴마크 국기. 또요. 스위스 국기. 스위스.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가보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알프스가 있고 또 그런 나라. 스위스 국기. 또 하나는 조지아 국기. 공통적으로 이 나라들에는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북쪽에 있는 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스웨덴도 있죠?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핀란드, 그 다음에 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또 이제 스웨덴, 이 세 나라가 북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그리고 또 덴마크까지 해서 이 네 나라들은 옛날에 뭐 했냐면은 바이킹이 해적이에요. 해적. 지나가는 배 붙잡아가지고 너 있는 거 내놔. 다 빼앗고 죽이고. 해적들 나라예요. 해적들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잡혀간 이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적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이 핀란드, 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자신들의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었어요. 십자가를 집어넣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1, 2, 3등, 10등 안에 드는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 있고요. 사람들이 정직하고요.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은 해적 출신. 그런데 전혀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미국이 선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를 이끌고 나갑니다. 미국이 경제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잘 되고 세계 경제가 잘 돼요. 미국이 침몰하면 다른 나라도 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의 화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20짜리인데요.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 갖고 있으면 야, 나 돈 갖고 있어. 돈 갖고 있는데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 난 돈이면 최고야. 그런데 거기다가 그 지폐 속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도소 가운데 민영으로 세워진 교도소가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라고. 경기도 여주에인가 있는데 이 교도소는 우리 기독교에서 세운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 안에는 다른 데 교도소에서는 그냥 교도관들이 반말도 하고 때로는 구타도 하고 이런 일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 기도하고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화를 시킵니다. 다른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만기가 돼서 출소해서 또 얼마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옵니다. 재범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를 나간 사람들은 월등하게 일반 교도소에서 다시 나가서 재범 그율보다 월등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20-30% 정도 되는데 이 소망교도소에는 5% 미만으로 아주 적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믿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힘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누림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 죄로부터 또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덧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